보통 주일 예배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결론하고 끝날 시간인데 제가 시작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못하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저 길게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작년 감사주일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년 만에 섰으니까 또 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목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서 그 믿음의 도리에 따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이 서신의 특징인데,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잘못된 철학 사상, 또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그 의식주의,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골로새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알려고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죠.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속량주가 되신다. 이것이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오늘 입교도하고 세례도 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겠죠. 왜 이걸 버려야 되느냐? 이거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된다. 그게 뭐냐?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은 삶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된 중생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은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삶의 방법에 있어서 감사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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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제가 자주는 못 오지만은 같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대 찬양을 통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송의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찬송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매일매일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돼요. 인디안 속담에 같은 말을 2만 번 반복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된대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을 사는 사람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구 몇 개 제가 적어드렸는데, 시편 100편의 말씀 보더라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작년 감사주일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 성구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요 시편 여러 곳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그 다음 성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시 50편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었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고마운 표정이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사는 그 도시에 살 수가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리 질렀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이 나오면 확인을 하는데 제사장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아니시고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사람이 가 보였더니 그 몸이 다 나았어요. 그랬는데 그 나온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감사했더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어려운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감사 잊으면 안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헬라 말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유크리스티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카리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마, 카리스 다 같은 어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깨우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있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자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자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창고에 쌓아놓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안에 더 많은 것, 그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서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함의 표시들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음악가 바하는 1723년에서 1750년까지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목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가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는데 이 승환곡이든지 칸타타를 작곡할 때에 그 왼 위에다가는 J라는 글을 반드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곡이 마쳤을 때에는 SDG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악보를 시작하면서 왜 악보 머리에다가 JG라고 썼느냐? 예수스 주바, 예수여 도우소서. 끝나고 나서는 왜 SDG라고 썼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하의 작품 속에는 웅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볼작 같은 부분은 교향곡 제9번 신세계 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기 타고 가게 될 때에는 이어폰을 가지고 가서 다 찾아가지고서는 교향곡 9번 찾아서 꼭 들어요. 그의 작품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맨 나중에 작곡 끝난 다음에 Thanks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늘 감사가 있었어요. 저도 우리 쌤과 둘이 여사에 살면서 오늘과 같은, 매일매일 오늘과 같은 건 더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상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만날 때에는 인민학교 5학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저희들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수색해서 죽이려고 판공호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엔군 제트기가 와서 그 판공호를 공습을 해서 그분들이 죽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1950년 12월 4일 만 11살의 어린 나이로 제가 평양에서 추운 날, 그리고 짐을 지고 해주로 걸어서 걸어갔습니다. (12월 18일) 제 기억이에요. 인민군이 와서 저희를 또 포위해서 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사선을 뚫고 육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으로 연평도에는 가지 못하고
한 20채 있는 조그만 소문을 갔는데 거기 있다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연평도로 가서 인천으로 해서 대전에 가니까 145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저는 그 원동 국민학교 앞에서 냉차 장사를 했어요. 학교 못 가고. 예, 살아야 되니까. 제 머리에 생각이 들어와요. 이렇게 냉차 장사하고 공장에만 다니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 아니지. 일 안 나가고 이불 쓰고 누워 있어서는 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안 된대요. 먹을 거 없으니까 안 된대요. 일주일을 안 가고 있으니까 학교 보내줘서 학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낙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당시 충청도에서는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학생회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 충청남도에서 대표로 서울에 가게 되면 대표로 서울에 올라가고,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은 어떤 일수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기도원들 많이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아서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저 은혜 받지 못한 것들, 저것들 저 은혜도 모르고. 그 하나님 은혜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1년이 마치고 몸이 아파요. 대전 도립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결핵성 늑막염이래요. 그래서 1년을 쉬어가고 다시 복학해서 ROTC 2기를 지원했더니 그 당시 수도육군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갑종 합격이에요. 완전히 났어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교 때에도 제가 26선에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 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 가는 일에도 충현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훌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김창현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여기 이민 목회 1977년부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꼭 하라고 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와요. 저는 BCCA 차리티 넘버 1221212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암센터예요. 암센터. 2012년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시죠? 그리고 닥터 맥켄지라고 하는 전문의를 만나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는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 우리 산 다 같이 카운슬링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방사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면 임산부 어린애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수한 납으로 된 것을 제가 준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케냐 못 간 데 없어요. 미국에 가기 위해서 공연 가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서 검사 40분 이상 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3년 전부터는 이제 거기 안 가도 되도록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제 이름으로 집도 없어요. 딸 집에 살고 아들 집에 살고 아들과 딸이 살 집에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에 대해서 늘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저희 사람과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요. 왜? 제가 평생 예배 인도했는데 우리 사람 못했으니까 기도원장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캔모어는 트레시스토라고 하는 산이 그 상징적인 산이 있어요. 그 밑에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늘 일을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럼 난 나중에 말씀하고 기도하면 또 내가 나중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나누어 얘기해 보기는 감사 못할 분 많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나의 형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뭐 이런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좀 짧게 한다는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제가 아까 피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사이 뭐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그 난민, 그 아프리카 난민 보면서 그 난민 하나하나 보면서 꼭 저는 옛날에 저를 연상해요. 제가 그 사람들 같았어요. 그 사람들 같았어요. 여러분들 나 잘 살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전 그 사람 같았어요. 피난길에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어나 보면 우리 식구만 살았어요. 피난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 난민을 보면 그게 나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보다 나은 것 없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면 환자만 있어요. 사고, 재난, 요사이 그 인도네시아의 지진, 쓰나미 얼마나 난 그거 보면서 야 고라당이 별게 아니다. 성경에 있는 거 땅이 갈라져서 집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건 평안합니다. 뭐 못 살지만 다 골라 먹고 삽니다. 이건 나쁜 건데 이건 좋은 건데 골라 먹고. 난민에게 골라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땅이 떨어져 쌀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제가 피난길에 지고 나왔던 짐을 그 섬에서 먹지 못해 죽을 뻔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짐을 못 졌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님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내 평생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상에도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시고 뒷방에 사무실 조그만 방에서 누워 계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김축수 권사님 장례식 때 보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왜? 주의 전에 찾아 올라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상의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예배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감사절이죠. 6월절, 이게 3대 절기예요. 맥추절, 수장절, 6월절. 유대인들은 남자는 매 3번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내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건데 이걸 잠시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여지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창고에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송 301장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